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죽어있는 예배, 타락한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타락한 예배는 마음이 없는 유실뿐인 예배와 말씀을 떠난 사람이 기초한 교훈에 드리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와 또 다른 특징이 삶이 없는 예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예배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삶이 없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삶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가 또한 삶이 없는 예배인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지식을 버린 것, 즉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을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버린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자신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한 지킨다고 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심지어 그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고 또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자였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도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모습을 요한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오경도 외우고 율법에 정통하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보아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볼 때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자라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을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애착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록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아닐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거절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고 읽고 있고 암송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야야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삶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행동의 소리. 행동의 소리.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조나 우리의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바라보시고 그 자가 참으로 믿는 자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200만, 1000만, 이제 800만, 심지어는 이제 600만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 1000만에 칩시다. 그 수많은 1000만, 4분의 1이 해당되어지는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영적 싸움을 살아왔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더 부흥해서 2천만, 3천만까지 더 확장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입술의 고백은 풍성했는데, 입술로는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정작 삶의 모습엔 전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요모양 요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행동의 소리를 보시고 너는
참으로 믿는 자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진실로 믿는 자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5,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화면이 이렇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모세나 모세의 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세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또 율법을 존중했고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율법을 존중하고 암송도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율법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믿었겠죠.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법도입니다. 라는 그 사실은 믿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서 현주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한 저마다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 얼마나 될까? 혹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만 커서 지식만 부유해서 그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이 모양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목회자 밑에 있는 영향받는 성도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보나마나 뻔한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신조나 내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로 믿는 자이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행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실로 믿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른들에 대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물어요. 그럼 어떤 분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주 묻죠 어른들한테. 왜냐? 내보다 빨리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한 가지 뭘 묻냐 하면 그 하나님을 썼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걸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 살아계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나는 어떤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실가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만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변화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것도 믿고 있지만 심판대에 서서 판결을 받을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알미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질문 앞에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 행동이 나의 삶의 소리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소리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수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누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당장 죽을지 아니면 내보다 어린 수학가문이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진실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 때에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바리새인들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이사야 시대도 이사야 30장 8절로 1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측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 시대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1장에 보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대회를 잘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였고 또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말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의문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 있게 하나님 제사를 드렸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 가능하게 되죠.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시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행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는 소리일까? 나의 신앙의 삶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 신앙의 모습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12절과 13절만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네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불러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식당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고 경멸이 익을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번거로운지라고 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는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했겠어요? 말 안 했겠죠. 말하면 내가 김효성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참 번거로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참 나를 괴롭히는 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은 참 경미를 쏘는 자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보였던 행동이 보십시오. 훔친 물건, 저런 것, 병든 것 가져왔다고 말해요. 결국 행동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말라기 시대에도 이사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많은 예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들으시는 그 행동의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나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말하라고 말씀 안 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마음으로 한번 나는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무상되어진 것을 여러분 폰에 기록하든지 집에 가서 노트에 기록하든지 한번 꼭 기록해 두십시오. 그 행동의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의 행동의 소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교정해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비포장도로를 갈고 엎어서 포장도로로 예쁘게 단장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모습이 울퉁불퉁 멍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전기로 말씀의 도구로 다 갈아엎고 정말 말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시대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사에 이어서 나타났던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그 시대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기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지하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해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그들이 그렇게 거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그러한 말로 내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입술뿐인 예배는 결국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의식 그리고 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네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란 형식보다 뭐예요? 진실한 삶에 있음을 주님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입술뿐인 삶이 없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예배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어요. 한번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다시금 세워지기는 결국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내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실로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수천 번, 수억 번 반복하게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향기도 하나님 맡으실 때 아름다운 향기일 뿐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풍기는 그 냄새 또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된다는 그 의식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